오늘 본문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 시대의 역사책입니다. 사사 시대. 그럼 사사가 누구인가?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왕처럼 그런 어떤 제도적인 조직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사사는 그 개인의 덕망과 또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얻는 소위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사들은 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합니다. 소송을 판결하기 때문에 재판관이다, 판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사는 재판관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주전 1390년부터 1050년 정도까지 대략 한 340년 정도 이 기간을 말합니다. 왕정이 등장하기 전에 350년 정도의 기간을 사사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절하고 죄를 짓는 그런 시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과 또 언약을 맺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한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땅에는 한 단일 민족이 살고 단일한 신앙만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우상과 다른 종교들을 몰아내고 또 사람을 죽이는 아주 불량한 그런 문화들, 아주 불량한 그 부도덕한 문화를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문화를 소지하고 있고 사람이 그 종교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그 문화가 워낙 아주 사악한 문화고 사악한 종교이기 때문에 너무나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신념처럼 여기고 믿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인들을 싸그리 진멸해라. 그 사람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서 전쟁을 해보니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전쟁보다는 평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것도 그냥 함께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아가니까 아주 좋은 거죠.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오늘 보면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지킬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요? 반전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계약을 철저히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중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은 독점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팔 때도 독점 계약을 체결해 놓고 말이죠. 그 물건을 거기만 납품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어서 또 주고 이중 계약이잖아요. 집을 팔면서 두 사람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말이죠. 이게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백성들의 행위는 얼른 보면 굉장히 신사적이고 평화로운 타협, 공존 이런 것이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요 잘못된 화합이라는 거죠. 잘못된 타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라고 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결국 나중에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의 목을 옮아매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옆구리에 가시. 옆구리란 뭘 뜻하죠? 옆구리는 동반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의미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옆구리가 뭐예요? 갈빗대를 만들어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옆구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의 본질은 남자와 동반자다. 남녀는 동반자로 살라 이런 의미거든요. 옆구리가 그래요. 근데 옆구리에 가시다 그러면 이 가시가 항상 동반해 있는, 항상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 하나 한 5cm 되는 가시 하나 꽂고 살아가시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올무가 되리라. 올무는 뭐예요? 한술 더 떠서 옆구리에 괴로움도 있지만 올무는 목을 졸라매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에 함께 일했던 장로들이 죽을 때까지는 그럭저럭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나름 리더들이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세대가 죽으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절 말씀 8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광야와 광야 생활 40년 또 가나안 정복을 한 전쟁을 한 그 세대가 죽고 그러고 난 후 이스라엘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전쟁을 안다 모른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전쟁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전쟁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건립되기까지 이 340년을 계속된 이 사사시대는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들의 부패와 치욕의 역사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후해서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정복 역사를 경험한 세대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역사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여호와와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들은 땅의 소유를 자명한 것으로 여기면서 땅과 그 땅의 생산이 그 땅의 신들의 은혜 때문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소유가 자명한 것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준 땅이에요. 은혜로 얻은 땅이에요. 저절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가 제대로 전쟁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에게 땅은 전수했는데 땅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의 결과로 재산도 쌓이고 명예도 얻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 재산 주기 위해서 학력을 쌓게 하고 재산을 주고 또 오로지 입시, 성적표, 자격증, 취직 이걸 다 따라가면서 어릴 때부터 말이죠. 그 길로 몰아 세웁니까? 조금 크면 잘 믿게 하죠. 언제 크면 잘 믿습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안 나간 아이들이 언제 커서 주일학교를 교회를 나오겠어요? 신앙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수아 세대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의 전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반역의 세대였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췄어요. 섬겼어요. 점탕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느냐고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반역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세대는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 나갔으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새 시대를 열었어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본 세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이기게 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어요. 위대한 기적을 이루었어요. 새 시대를 열었어요. 성장의 시대였어요. 정복의 세대였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반역의 세대에서 위대한 기적의 세대로 그리고 기적의 세대 다음에 불신의 세대가 곧 찾아왔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믿음의 세대가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인을 살려주고 가나안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우상 바알 신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100%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수만 명의 난민이 있지만 이 난민들이 40년 동안 난민으로 떠돈다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역사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민이었어요. 노예 출신 난민이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40년 만에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세계 역사 속에 유일한 신기록인 것이에요. 유일한 기록인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돈에 집착하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지 않고 오로지 세상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자녀들을 몰아가고 독촉하고 말이죠. 유치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때부터 말이죠. 얼마나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를 굉장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입에 거품을 묻는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 보면 특별히 말이 안 통할 정도죠. 눈동자는 반짝반짝거리고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우린 질문을 합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자랐기에 여호와를 모르는가? 33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가나안 종교를 함께 배우며 자랐어요. 이것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과 만모니즘을 함께 배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호와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한 세대 만에 무너질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은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은 각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안티기독교 사이트의 상당수가 이단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든 이단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집요한 계획으로, 아주 원대한 계획으로. 아주 이들의 사고는 아주 역사적이에요. 어느 정도냐? 기독교의 주류를 무너뜨리고 그 주류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조그마한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건강한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도리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분열시키고, 세상에서는 무신론적인 경향이 퍼져서 말 못하는 법률적인 그런 안티기독교가 퍼져나가고, 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가 득세하고, 그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려고 분열시키고 싸우고, 조그마한 분열만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사기 시대 태어난 우상 숭배와 반 야훼 종교와 이런 것들이 퍼진 곳에서도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면, 이것들을 함께 섬기도록 내버려 둔다면 한 세대 만에 또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주민을 다 몰아내듯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의 장점, 이것들을 잘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광야에는 이방 문화가 없었어요. 시험이 없었어요. 왜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거 먹고 40년을 살았어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도하니까, 아침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낮에 척척 이루어져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근데 시험이 지나가고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고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이제 금전적인 이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제 그 다음부터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오늘날의 개인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같은 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사 사무엘과 그 아들, 믿음이 약해지는 모델이에요. 다윗과 솔로몬과 로보암, 믿음이 약해지는 모델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모델은 믿음이 강해지는 모델입니다. 믿음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유지되고 더 강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모델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그 믿음을 절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총리가 되고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졌어요.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손자 디모데,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모델이에요.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이어받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들의 오늘 사사기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난 원인은 그 앞 세대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의 세대가 나왔다면, 이것의 해결책은 앞선 세대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세대가 될 때 믿음의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현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완전히 순종을 한다면 믿음의 세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어리석은 죄악과 갈등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좋은 사회, 좋은 나라가 되어 갈 것입니다. 통계가 우리에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부모의 신앙생활과 자식의 신앙생활을 조사를 해봤어요. 양쪽 부모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주 헌신적으로 헌신할 때 그 자녀의 93%가 신앙생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90점이 넘었어요. 대단한 거죠. 부모가 분명한 신앙과 분명한 헌신 속에 자녀들은 93%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양쪽 부모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양친 중에 한 명이라도 철저한 신앙과 철저한 헌신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은 73%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쪽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주일 출석하고 뭐 그렇게 헌신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믿음도 뭐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양가가. 근데 좀 소극적인 활동을 해요. 이때 53%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뜨뜻미지근하니까 그래도 반 정도 반타작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신앙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냥 뭐 교회도 출석했다 말았다, 근데 교회 적은 걸어놨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가정을 보니까 6%만 하나님 믿더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퍼센트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발전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